자,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고요. 좀 어쩌면 조금 무거울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아마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또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찾는, 또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질문을 네,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의심 없이 순종하는 믿음, 100%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저의 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들을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과연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믿음, 이 세상에 100% 순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2절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네,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요구하신다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분이 도대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저는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 적어도 갈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몇 년 만에 이 이삭을 받았죠? 네, 웅성웅성. 네, 25년 만에 아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00세예요, 100세.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과연 기쁨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고 침통했을 것이며 굉장히 우울했을 것입니다. 슬퍼했을 것입니다. 갈등했을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혹시 지난 토요일 날 그 저자와의 만남 참석하신 분, 네, 거기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네. 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자, 몇 절이냐면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이제 아버지께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자,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묻는 시점, 3일길을 지나고 이제 모리아산에 둘이서 올라가는 그때 물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처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항상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이 집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무를 챙기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떠났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어야 했어요. 그죠? 매번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재물이 없어요. 그럼 물어야 했는데 묻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묻냐면 3일길을 지난 다음에야 물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를 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아들이 왜 묻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여러분 이 막둥이처럼 늦둥이에요. 늦둥이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귀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저도 약간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버릇이 없어요. 예. 제가 좀 어렸을 때 버릇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부인 안 합니다. 예. 지금 제 모습은 아니니까 괜찮아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늦둥이라서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웠어요. 그래서 아나무인격인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당장 했어야 됐는데 못해요. 왜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낯빛이, 얼굴빛이 어땠을까요? 너무 어두운 거야. 자기 아무리 아나무인이고 늦둥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어두웠을까요? 왜 그렇게 질문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낯빛이 잿빛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민과 두려움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괴롭고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저는 여기서 도대체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의심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나가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21장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21장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몇 년 만에요? 25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잘못해서 낳은 아이, 자기 실수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땅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항상 약속하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녀를 주겠다. 두 번째 뭐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오늘 21장 후반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되는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25년 전, 그러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겜 땅에서 남방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 지역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기근이 생겼더니 기근을 피하려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세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약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은 어떤 거민들이었냐면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들을 보면서, 장대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중앙에, 도시 안에서, 마을 안에서 살다가 도저히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거주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두려워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 지역으로 그의 터전을 잡습니다.
네게부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내려와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21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훈련시켰던, 처음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시켜서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은 우물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사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랬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달렸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알았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나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곳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할게. 너의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러한 믿음의 출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에 살인이 많을 텐데 왜 굳이 3일 길에 떨어져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는 며칠이 걸리냐면 3일 길이 걸립니다. 근데 왜 굳이 3일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주위에는 산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모리아산에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이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3일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3일 길 동안에 아브라함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뭘 했을까요? 자기 삶을 뒤돌아봅니다. 갈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자기 자신의 25년간의 40년간의 지금 이제 이 아들을 드리는 시점은 15년, 아들을 낳고 15년이 지난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 4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2장에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바로를 야단치시며 그 위대한 바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그 은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롯과 헤어지기로 하고 롯에게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4장에서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간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5장에서는 그 승리 이후에 밀려드는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그곳에서 죽음의 언약을 맺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7장으로 가면 또 한 번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요구하시며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19장을 통해서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장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아비멜렉에게 넘겨버리는 자신을 하나님은 예언자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일간은 그 긴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되뇌입니다. 자신이 이삭을 죽이기 전에 막으실지, 아니면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지, 아니면 다른 아이를 주실지 알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에게 후사를 주시고 자기에게 다른 자녀를 주시며 자녀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네가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뺏어갈 거야, 이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삶으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확인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 답을 다 주시며 그곳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해 하시고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정말 삶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오해했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패스하면 복을 주시고 패스하지 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냐면 불안감과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확신과 미래의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들을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가지고 계셨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 가족이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나 잘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 하나 잘 살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좀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 그 자녀를 잘 가르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오늘 18절 말씀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가 아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네, 이해하고 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몇 절 말씀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죠? 어떤 곳이에요? 2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나왔죠? 22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하죠? 내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옆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먼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